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끝부분에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 오늘 새벽에 따로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좀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반드시 나눌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사경의 이후에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녁 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새벽에 따로 시간을 떼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우리가 복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누군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 군데서 언급이 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이죠.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두 편, 시편 23편과 함께 1편을 가장 많이 꼽지요. 그 1편,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꾀, 죄인의 방식, 그 음모들, 그런 것들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면 되는 것과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것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앉아야 될 것과 자기가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좋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탐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거기 가면 돈 많이 받아, 거기 가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 거기 가면 권력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 아니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가고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앉고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그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대신 하나를 하죠. 그 하나는 뭔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문자적 의미로 밤낮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살펴보시면은 아침과 저녁, 주야는 문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시편 30편 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안에서 저녁은 문자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고난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고 해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침은요,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회복의 때, 길이 열릴 때, 닫혔던 길이 이제 열리는 때. 그러니까 주야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실은 주야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성공할 때든지 성공하지 않을 때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될 때든지 아니면 내 뜻이 거절될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를 빨리 넘어온 거예요. 묵상하다, 오늘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연필 가져오신 분 계시면은요,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어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저도 번역을 좀 해봤지만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 가지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 번역하려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한 뜻을. 이 말은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뜻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어저께 기억하시겠어요? 믿음의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였고 그 단어 뜻에는 뭐가 있었나요? 주님, 시작하는 창시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뭘 살펴봤죠? 저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은 나머지는 버리게 돼요. 하가라는 히브리어에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어 하가의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구절에는 그 본래 뜻이 정확히 번역이 됐어요. 그게 묵상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요. 자, 정리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걸 오늘 집중하고 싶지 않고 하는 한 가지를 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요, 하가. 이 원래 뜻은 뭔가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 오늘 다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가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 그 하가의 본래 뜻이 가장 적절하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뭘까? 어떤 단어로 번역됐을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것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하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뭘까요? 여긴 없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 쓰였어요. 그죠? 여기 묵상하다는 단어가 없는데? 맞아요, 없어요. 이게 하가의 원래 뜻이에요. 뭔지 찾아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뭘까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라요. 먹이를 움키고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로 하가의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보시면은 그 짐승이 많이 나와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사자가 움키고 있다가 쏜사같이 가서 먹이를 딱 낚아채요. 그래서 으르렁거려요. 와, 내가 잡았어, 이건 내 거야 라고 사냥에 성공한 다음에 사자들은 으르렁거려요. 포효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초원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에나들이 많아요. 사자가 사냥을 마치면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요. 때로. 그래서 뭘 노리나요? 사자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방심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자가 한눈을 팔거나 졸거나 혹은 잡은 먹이를 놓고서 잠깐 어디를 떠났을 때 그 하이에나가 쏜사같이 때로 몰려들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죠. 뭐겠습니까? 사자가 잡은 먹이를 낚아채는 것이에요. 그때 사자가 다시 인식하고, 지금 내 먹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어, 노리는 존재가 있어. 하이에나가 지금 내가 사냥한 이 고기를 잡아가려고 그래. 그때 그 사냥한 것을 움키고 품에 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게 하가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자가 사냥을 마쳤죠. 그러면 주변에는 하이에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독수리가 있지요. 그 독수리 역시도 사자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려요. 여러분, 사자가 먹고 있을 때, 사자가 그 먹이를 움크리고 있을 때는 하이에나도 절대로 덤벼들지 않아요. 죽어요. 독수리도 덤벼들지 않아요. 죽으니까. 한눈 팔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가 사자가 한눈 팔 때, 사자가 먹이를 잠깐 떠날 때에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요. 그때 사자가 깨닫고 잡은 먹이를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으렁거리고 절대 안 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만일 하이에나가 달려들 때, 독수리가 내리닥칠 때에 그때 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 먹이는 어떻게 되나요?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가.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묵상하다로 번역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깊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그냥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라고 그냥 편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보리차 한 잔 먹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움켜쥐고 가슴에 품고 으렁거리는 것,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 강대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주변에 하이에나 같은, 독수리 같은 존재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 묵상하는 건가요? 새벽인가요? 아침인가요? 아니요. 주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묵상하는 것인가요? 집에서만 묵상하는 거죠? 교회에서만 묵상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다 뺏기는 것이에요. 장소가 구분되지 않아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실패할 때든지 내가 성공할 때든지 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 송두리째 뻗어갑니다. 그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원래 그래. 은혜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일평생 간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하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움켜쥐고 으렁거리는 사람.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이 세상에는 사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계세요. 천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또 다른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쓰였었어요. 그 더러운 영들, 사탄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눈 팔기만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누가 어느 바보 같은 하이에나가 와서 그 먹이를 움켜집니까? 방심할 때예요. 그 집중을 흐트러뜨릴 때예요. 이젠 됐지, 이젠 좀 괜찮지 라고 말할 때에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묵상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킬 때예요. 맞아, 아니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라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독 말에 약하신 분이 있으세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나가면서 하는 어떤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요. 갈등 가운데 있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라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있지만 누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상한 마음이 와서 그 은혜를 쏟아버려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지키세요. 그 말씀을 지키세요. 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 절대 빼앗기지 않아, 주여를 외치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묵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상한 단어가 됐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그냥 마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굉장히 고상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묵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세요. 누가 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대신 그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그 말씀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이 대개 언제 말씀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고난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잘 될 때입니다. 아닐 것 같죠? 오히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더 성전에 나오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잘 되면 이제 마음을 놔요. 방심해요. 그래서 목사가 본다면 고난보다 무서운 게 성공이에요. 그게 다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걸 다룰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까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때문이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가뭄에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어떻게 때를 따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들이 뻥뻥 쓰러지는 가뭄인데, 물이 없는 그 가뭄인데, 그 가뭄 때에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푸르러요. 큰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쉬어요. 이게 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오늘 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코로나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더 들어가고 싶어요. 희한한 거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시편 1편의 이 유명한 말씀을 선지서에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의 특징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라고 말해요. 대신 한 단어를 바꿔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한 단어를 바꿔요.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시고 싶어요. 자, 들으세요.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선지자가 시편 1편의 이 유명한 말씀을 그의 선지서에 인용하면서 한 문장을 바꿔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을 그으셔도 좋죠. 그리고 시편 1편으로 관주를 해놓으세요.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쪽쯤에 있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가? 17장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알고 있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는 누군지 알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마르지 않아. 가뭄도 걱정이 없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누가요? 그가요. 그럼 도대체 그는 누구예요? 이 그가 바로 앞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누군지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뢰하는 것이에요. 붙잡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매달리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면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뭄에도 더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여호와께 찾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에이, 그게 무슨 복된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여러분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이 사람 참 부럽다. 이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울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8개의 복을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뭔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건 좀 많이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많은 헬라어 글들이 있어요. 소설, 수필, 연설문, 편지, 시, 굉장히 많은 글들에 이 푸토코스,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푸토코스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잘 안 돼요. 이 푸토코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푸토코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거지가 3주, 4주 굶은 거지가 음식을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한 2주, 3주 굶어본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2주, 3주 굶으면 자존심 없어요. 그 음식 앞에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 3, 4일 굶은 거지에게 쓸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녀를 찾아 헤맬 때 쓰는 그 단어. 여러분,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저는 어머니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갔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 일평생 몸을 단정하게 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버지 퇴근 시간이 일정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시기 한 30분 전에 항상 온 매무새를 다듬으시고 항상 립스틱을 바르세요. 화장을 짙게 일평생 안 하셨는데 항상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는 30분 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항상 립스틱을 바르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맞이하세요. 옷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한 번 같이 자연농원에 놀러 갔는데 저는 잘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근데 아마도 어머니는 저를 한두 시간 정도 잃어버리셨었나 봐요. 막 잘 놀고 있는데 지웅아 그래서 봤더니 저희 어머니의 옷이 풀어헤쳐 있었어요. 머리가 풀어헤쳐 있고 립스틱은 번져 있고 눈은 막 부어 있고 울어 있고 모든 화장은 다 지워져 있고 옷이 막 흘러내려가 있고 절대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요?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느라고. 여러분 이 아들 잃어버리면 죽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바로 푸터커스예요. 그게 바로 가난하다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기억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애통은 단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반드시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이거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왜 자꾸 이게 있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첫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도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벅차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라는 단어 들어도, 그 십자가 들어도 별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애통의 할 때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거짓하거나 탐심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게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참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 오늘 이런 거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본인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의뢰할 때에 그 사람에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 돼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절대로 헌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신다고 이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싸구려 종교예요. 싸구려 종교. 하나님을 상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만큼 내놓을게. 아이, 거 좀 줘. 여러분, 예배가 거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헌금을 폄하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헌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더 귀한 건 뭐냐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복되다 말하는 것이겠죠.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모든 삶이 다 뻥뻥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잔이 넘치는 삶. 기억나세요? 시편 23편?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 참 너무 웃겨요. 원수의 목전 앞에 왜 상을 차려주세요? 그 상은 트로피가 아니라 밥상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내 1m, 2m 앞에 바로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목자는 거기 앞에 상을 차려줘요. 아이, 채야죠. 안 채할 자신 있으세요? 아이, 왜 하필이면 밥을 거기다 차려줘요? 머리 뒤에다 좀 차려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잔이 넘치는 삶,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내 삶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참 재밌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는 어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근데 두려워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대신 지금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어. 내 손을 잡고 인도하고 있어 라는 게 믿어지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고 마칠까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었는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 저희 학교에 회계 업무를 보는 한 선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파키스탄. 저는 그 전까지 파키스탄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이랑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죠.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 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동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목동 몇 년이나? 거의 20년이에요. 야, 잘 됐다. 왜냐하면요, 파키스탄에서의 목동의 삶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의 목동의 삶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어봤죠.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목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국은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래서 집집마다 한두 마리를 본인이 키워요. 집에다 놓고. 그런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그러지 않고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들어요. 마을 단위로. 집집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에 가면은 양과 소와 염소가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 거예요. 내 거 7마리, 저 사람 거 12마리, 13마리, 2마리. 마을 사람들의 그 양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우리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을 키우는 마을의 특징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마을 사람들의 양을 대신 맡아서 돌봐줄 목동을 뽑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양들을 돌봐줄 그 목동을 뽑아요. 1년에 한 번씩 목동 콘테스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뽑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 양을 가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자, 한번 동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양이 있어요. 20마리, 뭐 200마리, 13마리, 17마리 다 달라요. 내 양을 1년 동안 맡아서 돌봐줄 목동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자원하겠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통을 벗겨요. 그래서 뭘 볼까요? 식스팩. 식스팩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드릴 수도 없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통을 벗겨서 딱 하나 봐요. 뭔지 아시겠어요? 나 그때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뭘 보는지 아세요?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봐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식스팩이 있는지 그런 거 안 봐요. 잘 보세요. 나는 목동 경력이 20년이에요. 근데 내 몸에는 상처 하나 없어요. 여러분, 양을 돌보다가 광야 같은 곳에서요, 양을 돌볼 때에 돌발적인 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양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맹수가 온다거나 그런 일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양을 20년 동안 쳤는데 내 몸이 깨끗해요. 무슨 뜻인가요? 사고가 났을 때 늑대가 와서 내 양을 먹으러 이렇게 잡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했던 건가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도 작아요. 배도 나왔어요. 근육도 어디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우통을 벗겼더니요, 여기 곰자국이 있어요. 여기 늑대 이빨이 물린 게 있어요. 여기 이리 자국이 있어요. 떨어져가지고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의 양을 맡기는지 아시겠어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요. 내가 맡긴 내 양을 늑대나 어떤 사나운 맹수가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가서 싸울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많으세요. 그의 양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상처가 많아요.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선한 목자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은 선한 목자, 이 사람 참 좋은 목자야.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내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신다. 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가 내 목을 찢어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내 목자가 단번에 내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 못 믿어. 그러면 두려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1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경의 기간뿐만 아니라 저는 알아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동일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졌을 거라고. 이제는 빼앗기지 마세요. 원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끝나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따로 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면 꼭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